나와 같이 되기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로 비춰져야 할까요? 만일에 교회가 아무나 갈 수 없는 외딴 섬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동네 마당과 같은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동네 와서 어떻게 주민들과 좀 섞여보려고 이 지역의 주민들의 그 유지들이 모여서 25명이 모여서 동네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해봤습니다. 25명 가운데 2사람이 믿는 사람들이고 다 23사람은 안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2년을 하고 2년을 더 연임할 수 있는데 저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털고 나왔습니다. 나왔던 이유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동네 마당이 아니라 외딴 섬이었습니다. 전혀 교회를 접근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또 교회도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는 외딴 섬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동네 마당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래 믿는 분들이 자신들끼리 이런 얘기를 쉽게 잘합니다.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친구만 있지 안 믿는 친구는 없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우리 교회가 궤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잘 사귀는 교제의 제주꾼이었습니다. 그분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니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거 보세요. 끝까지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했던 이유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하면서 율법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행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만나면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처럼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얻으려고 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외딴 섬에 대해서 우리끼리 모이는 곳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영혼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내 주변에 불신친구 아무도 없어. 다 믿는 사람만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먼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놓은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로 구원해놨는데
교회가 외딴 섬이 돼서 어떻게 사람이 아무도 온지 한다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한 것을 생각하시고 헌금하고 11자면 신앙이 좋다고 장로 주고 집사 권사 주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관심 밖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디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났고 많은 친구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는 데서 어떤 문턱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의 관념을 깨는 예수의 행보로 인해서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만남을 금지했던 세리와 창기들도 예수는 스스럼없이 만났고 그들과 대화했고 그들과 음식을 먹었고 세리와 창기들 모두가 버림받은 그들도 예수는 친구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다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에 복종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왜 교회가 자꾸 문을 닫을까? 왜 사람이 자꾸 교회를 떠나버릴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저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지. 저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떠나버리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교회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의 다림줄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우리의 다림줄이 성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전통은 깨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전통은 부숴버려야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우리도 교회가 외딴 섬이 아니라 동네 가운데 마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눈 감는 것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같지만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내가 그 사람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영어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어 8절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친구를 사귀고 많은 사람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가 나처럼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그처럼 되어주는 것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앙이고 인카네이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기 전에 내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바뀌지 않으면 이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십자가 높이 달아놓고 불 켜놓고 네온사인 켜놓고
이리 오러가는 방식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사람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문 닫습니까? 외딴 섬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틀린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역자들 저분들에게도 진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 마인드를 바꿔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잘 바뀌질 않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야, 교회 개척하려면 그러면 첫마디가 교수님 돈이 없습니다. 장소가 얼마나 비싼데요. 시설이 얼마나 비싼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은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 쳐놓고 고기 보고 고기야 이리 와 그러면 어느 고기 바보도 그런 바보 고기는 없습니다. 고기를 찾아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대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고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기업이 고객을 찾아가는 겁니다. 관공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고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왜? 사람을 얻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교 회복을 한다고 목장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목장에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끼리 밥해 먹는 거 그게 목장이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이웃 아저씨, 이웃 아줌마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사귐을 가지라고 만드는 게 목장이지 믿는 우리끼리 만나서 밥해 먹고 그거 하라고 목장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찾아가고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 주는 것이 없이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목장에서는 끊임없이 이번 주는 누가 올까? 누구를 초청할까? 아무개 아빠를 오라 그래도 같이 밥을 먹을까? 아무개 집사님의 친구가 있는데 그분을 오라고 그럴까?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오게 하는 것이 목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문턱을 팍 낮춰서 아무나도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구약시대의 교회당을 신성시 만들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부르시고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을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교회가 아무나도 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내가 있는데도 안 고쳐진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기득권을 잡은 장로님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내가 있을 때 고쳐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더 좋아요. 우리 교회가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목자 목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이제는 목장은 우리끼리 먹는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잘민사하게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예배들 끝나버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제자 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처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높이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있었습니다. 장기를 만날 때, 세리를 만날 때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수수하게 가서 그들과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같이 잡수시고 그들이 음식 같이 누우셨으면서 있었. 어느 날 영국 박물관에, 여러분 영국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요, 대형 박물관 하면은 그 진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보관하는 그 군데군데 노인들이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인들을 근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 주는데, 한 젊은이가, 키 큰 젊은이가 와서 이게 다리를 오그라 가지고 아주 낮춰 가지고 뭘 열심히 쓰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노인이 왜 젊은이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보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내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견학을 오는데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을 보는 눈높이로 이걸 보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키 큰 선생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위에서 보는 것하고 그들 눈을 보는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눈높이로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는 선생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이 간 빈자리에 앉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겠구나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임정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갔을 때 마사이 부족이라는 부족에게 접근해서 선교하기를 갔는데, 마사이 부족은 아시다시피 소똥으로 집을 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를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추장이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접근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추장이 임정표 선교사님 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맺기 위해서 같이 대접을 받게 됐는데, 마사이 부족이 주는 대접이 뭐냐면 소를 키우기 때문에 소 목 밑에다가 이렇게 뚫어서 생피를 받아가지고 즉석에 짠 우유 있잖아요. 우유를 섞어서 타서 주는 것을 마시는 게 손님 제도의 가장 귀한 비용 음료라는 겁니다. 근데 임정표 선교사님은 체질적으로 우유를 잡술 수가 없어서 잡수진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즉석에서 우유를 칙칙 짜고 그래서 피를 빼가지고 벌건 피를 타다 주는데 정말 먹으면 꼭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소식 앞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추장이 그 일을 취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받아 먹으면 친구가 되는 것이고, 난 체질하면 못 먹은다면 그 마사이 부족과 친구가 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하며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나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기 왔을 때 모습을 생각하니까 못할 게 없더래요. 그걸 벌컥벌컥 다 마시는데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얼마나 막잔 우유니까 누린내가 나겠습니까? 그걸 마시고 났더니 추장이 우리 친구라면서 안아지면서 마음껏 선교를 하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의 눈높이를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술 안 먹는 분들은 술 먹는 친구를 사귀면 술 냄새 싫습니다. 담배 안 피우면 담배 피우는 사람 만나면 쉽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육두문자 쓰고 음란 패설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안산의 몇몇 목사님들하고 스리랑카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 7, 80명 모이는 목회자를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락을 사준다고 신청했더니 그런다고 그래요. 좀 있다 보니까 무슨 보재기를 비고 왔어요. 그게 도시락이래요. 그때가 되니까 도시락이라는 게 신문지를 뭉치 이만한 뭉치를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잘 받더라고요. 받아서 먹는 거 보니까 이 까보니까 뭐냐면 신문지 안에 비닐봉지가 비닐봉지 열어봤더니 그게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인데 밥에다가
누런 카레를 갖다가 엎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흰밥이 아니라 누른 밥이요 그냥.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 손으로 먹잖아요. 서남아시아니까. 먹는 거예요. 앉아서 구석구석.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별걸 다 맞은 손으로 앉아 손에 펴놓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어넣는데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세 분이 갔는데 한 분은 딱 먹다가 으악 하고 나가버리더라. 못 먹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 한 친구는 아예 가버리고 다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까지 그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이 먹는 거 나도 먹게 해주십시오. 한번 냄새를 맡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쌀은 1년에 한 번 나오니까 쌀이 찰지고 맛있는데 거기는 1년에 3모자이기 때문에 쌀에서 무슨 냄새가 나더라고. 무슨 이상한. 그 다음에 인도 카레는요 우리가 먹는 카레가 아니에요. 무슨 향료를 넣어가지고요 아주 역겨운 향료. 그들은 향료를 좋아하는 향료인데 향료 섞었지, 쌀에 냄새 나지,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어야 되지. 정말 힘들더라고. 다 나만 쳐다보고 있지.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있었어요. 이 비행기 타면 이게 고추장을 주잖아요. 고추장을 튜브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짜가지고 고추장에 우지해서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먹었더니 그 목회자 한 사람이 강사인 저를 소개할 때 그거 소개하더라고요. 지금 말씀 전하실 분은 우리가 먹는 카레를 정말 좋아하신 분이라고. 좋아하긴 뭘 좋아해. 그러면서 정말 친근감이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눈높이로 낮추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젊은이와 사귀려면 젊은이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은 전도하려면 술을 먹지는 말되 그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술 먹는 사람 전도가 지가 술을 먹고 술 취해버리더라고. 그러면 골치 아프죠. 여러분, 눈높이로 가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것이면 쌍방대화. 쌍방대화.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마지막 날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식당에 불러다가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특히 이제 MK들, 이 선교 자녀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교 자녀를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나랑 같이 밥 먹는 앞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도 힘들지만 정말 자녀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녀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딸이 셋인데 큰 딸이 지금 초등학교 4, 5학년 되는데 애가 막 엉겨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까 들어봤더니 이 사모님이 애를 잘 키우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애들을 너무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딱 잡혀있다가 크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당황에다가 이걸 패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성경보다 더 어려운 게 애들 키우기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 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잘 커서 모두 다, 둘 다 잘 컸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잘해서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옆에 우리 아내가 있어서, 우리 사모님이 참 잘합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노하우를 소개했어요. 우리 사모님 애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됩니다. 쌍방 대화를 하십시오. 여러분, 쌍방 대화만이 아이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깨달아가지고 조금 되고 있어요.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마음에 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로 잘 들어줘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막 일방적으로 얘기해버려요. 전도할 때도 막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니나 가라고 그러지. 안 간다고 그러죠.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아이들의 말을 참 잘 들어줍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과 태도를 수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훈수를 둔다든가 지적한다든가 가르쳐들면 상대방은 마음은 다 가버립니다. 잘 수용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꾸나. 그랬군요. 꾼요. 따라합시다. 꾸나. 꾼요. 그거죠.
아, 그랬겠구나. 여러분, 전과자를 만나보세요. 뭐라고 한가? 자기가 죄진 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노숙자 보고 그따위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노숙자가 뭐라는지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랬군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 내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따위 사니까 노숙자 되지. 그렇게 하면 딱 마음은 더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이들한테도 꾸나 꾼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연습하세요. 따라 꾸나 시작. 꾼요. 그것 하면 아이들이 좋다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요새 현대인들은 토킹 헝그리라 해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 데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만 줘도 그 사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꾸나 시작. 아멘. 한번 그것만 해봐도.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맞아요. 나는 애들을 쥐어 잡아가지고 그냥 했다는 거야. 그런 게 애들이 튀죠. 그래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애들이 집에 오면 저를 보다도 우리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외딴 섬이었어요. 이놈들이 저것만 다 가버린 거예요. 저는 혼자서 외딴 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꾸나를 배우면서 아이들도 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받아주기 시작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심정을 헤아려주는 것이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꾸나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나의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이 사람을 얻는 비결입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하면서 말입니다. 제 핸드폰을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제 전화번호에 몇 명이 들어있는 줄 아시겠어요? 3,400명이 넘게 들어있더라고요. 카톡에는 2,437명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전화번호는 몇 명이나 들어있어요? 혹시 저는 불신자는 한 명도 없고 전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얻어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아멘.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많이 얻은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투명하고 건강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바울을 보면서 부럽기가 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 앞에 나와 같은 아비가 되어거라, 나와 같은 어미가 되어거라,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와 같은 스승이 되고 나와 같은 선배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우리 동네 바로 건너편에 안성농원이라는 배밭이 있어서 큰 가수원인데 거기에 조용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술꾼이고 남봉꾼이었어요. 감옥 가기 좋아하고 마누라 속썩이고.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니까 가끔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꼭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자기 아들이 관운이고 둘째가 정운인데 우리 새끼들은 절대 나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는 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이도 어떻게 크는가. 둘째 정훈이가 중3 때부터 감옥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중3부터 술 먹고 깽판 부리고 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갑이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녀들은, 제자들은 가르치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가정교회에서의 제자 훈련의 방식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가르치면 제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사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쳐도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모두가 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이 사실대로 예수님은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가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뭘 보였다? 본을 보인 겁니다. 사람들은 듣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처럼 많은 분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본대로 하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각자주하는 선생님은 반드시 지각자주하는 제자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불성실한 부모는 반드시 불성실한 자녀를 만들어 놓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배우게 돼 있지 가르친 대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나라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주입식에 애우게 만들고 그냥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다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교육의 위기가 거기에 온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절에 이렇게 써.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은 가르침보다도 행하심이 먼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나처럼 하세요. 나처럼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바울 보고 너 미쳤구나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따라합시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바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도전을 두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몽골에 선교를 갔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낮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6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통역을 누가 하냐면 몽골에서 어요나라는 자매가 통역을 하는데 몽골 여자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속대에서 1년간 교환학생 있다가 한 사람인데 1년간 교환학 온 사람 치고는 말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니까 땡큐 카드라고 이제 감사 카드 이렇게 줬는데 대부분 뭐 몽골말 쓰니까 나는 뭔 말인지 모르죠. 그냥 그런가 보다 봤는데 그 자매만 한국말로 써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글씨를 너무 잘 써요. 근데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오늘 강사님 만난 이후로 저는 강사님처럼 살다 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강사님 보면서 강사님 부부 같은 그런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뭐 참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의동 그 교수님이라고 이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또 카타교 왔어요. 일주일간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목사님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일이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깨우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친 학교에서 한 명도 내가 제자를 불러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숙제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정연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오라고 그러는데 온다고 그랬을 때 한편 너무 좋았어요.
저렇게 유능한 층 온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하면서도 한편 걱정이 됐어요. 왜? 내가 학교에서는 그걸 다 잘 가르치거든요. 잘 가르쳐 놓고 그걸 그대로 내가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큰 숙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늘 우리 두 개 앞에 잘하려고 애를 쓰였지만 특히 내가 정은철 앞에서는 얼마나 떤지 몰라요. 왜? 내가 가르쳐 놓고 이렇게 행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입으로 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를 보여줄 때 자녀들이, 후배들이, 제자들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선들과 찬양하고 박수치고 악기 소리 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외딴섬이 되면 안 되고 성도는 불신자를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동네 가운데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동네 마당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춤을 추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걸 자랑스러워 생각하지 않고 저의 목회 삶을 전폭적으로 궤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하라도 전도하는 교육자 본 적이 없어요. 전도는 성도를 찾기 힘들어요. 이제 제가 전도를 직접 나갑니다. 내가 나가는데 부교육자 안 나올 수 있어요? 따로 나오죠. 내가 기도하는 자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하죠.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는 제 모든 스케줄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강사를 우리에게 모셔다가 월, 화, 수 3일 동안 그냥 저와 전도를 배우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 다 전도하겠죠? 아멘이시죠?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도 기도하겠죠? 내가 담임으로 있을 때 교회 문턱을 낮춰서 주민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놀이에서 놀다가 애들이 화장실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와야지. 주차 날린데 어디로 주차하겠어요? 교회에다 주차해야지. 아멘이시죠? 이런저런 모임을 할 때 어디서 모이겠어요? 교회에서 모여야죠. 우리들이 마음을 낮추고 주민들을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믿는 친구만 사귀는 걸 경건으로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친구를 사귀면서 그들을 들어주고 눈높이로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우리끼리 잔뜩 모아놓고 부흥됐다 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을 모아다 같이 대화하면서 그들을 들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 그들에게 삶으로 예수를 보여준다면 우리 목장은 그곳에 초대교회 현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지, 나의 대인관계의 성적표는 어떠한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인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